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가 아직은 살아갈 날이 많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위에 들리는 사건이나 사고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끊어질 수가 있고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다. 사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길 원하고 이 나라에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인생이 어떠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1절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케 하셔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 궁금해하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잘 될까 가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사주팔자 또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일들, 이게 운세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띠별로 오늘 무슨 일이 있겠고 어떤 좋은 일이 있겠고 또 어떤 띠는 오늘 조심해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참 미신적인 부분들을 신뢰를 합니다. 또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앞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좋을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날 알아요. 죽을 날 알면 그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간이 두려울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 죽지. 내가 언제 죽을 거야. 내가 12월 25일 날 죽지.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날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지요.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교회 광고에도 이렇게 실릴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돌아가실 분들 모여주세요. 이번 주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다 죽으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니까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환송식을 합시다 하면서 그런 모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모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앞날을 모르시게 하신 것은 우리들 때문인 것 같아요. 너희들 앞날 알 필요 없다. 굳이 왜 알려고 그러느냐. 알면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지. 사실 우리가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두려움만 있지. 오히려 모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잘 하루하루 살아가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또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뒤로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모름에 대해서 말하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 모르죠. 어디서 왔는가도 사실 모릅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왜 다른가? 그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도 본인이 알고 계셨고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셨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도 본인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여기고 또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면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또 만물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분이 창조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달려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 어김없이 12월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탄을 준비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4주, 3주의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되새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었죠. 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이 어느 시편이냐? 시편 40편입니다. 근데 시편 40편을 이제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 시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이제 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다윗이 1절에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익히 들었던 말씀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기가 막힐 수렁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수렁, 즉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서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기도의 사람이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원망 섞인 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지금 당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힘든 과정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근데 뒤돌아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나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마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선조 사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여서 주변 나라로 도망도 가고 또 자기의 아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 험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럼 앞으로 나에게 당할 이 어려움도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제 시편의 40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렁에서 날 건져주셨다는 그런 말씀과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전혀 연결성이 없어요. 전혀. 왜 갑자기 번제와 또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해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노래 같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 온 우주 또 죄인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이 고백한 이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단번에 쓴 책이 아닙니다. 무려 15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시대에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66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흐름을 쭉 보면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예비해 두셨고 그 한 분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인데 옛날 약속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앞으로 올 어떤 실체에 대한 그림자를 쭉 얘기해주고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제의 실체가 와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기를 기다렸고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셨던 초림은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그 내용이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요즘 이 성탄 즈음이 되면 유명한 연극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런 연극이 이 성탄에 많이 공연이 됩니다. 뭐 잠깐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그런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방 저방 찾다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결국에는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이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극을,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그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성극을 하다가 이제 마리아가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찾다가 빈방 없어요 하는 게 그 원인은, 빈방 없어요 가세요 하는데 그 마리아의 감동이 돼가지고 빈방이 있어요 빨리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방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연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기가 다 그냥 파탄이 나고 그 한 친구 때문에 다 연극이 무너지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이야기, 또 동방박사 이야기, 또 목자에서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또 방문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본인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고에서 태어났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때 태어났어. 그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갖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왜 이 땅에 와야만 됐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방향이나 목표를 말하는데 여러분도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꼭 이걸 해야겠어.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공부한 학생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또 뭐 고시를 본다든가 해가지고 또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어려운 고시들을 봐서 또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좀 넉넉한 삶과 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목표로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사업을 크게 해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7절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여기 시편 40편의 말씀, 내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윗을 말하지만 사실 다윗이라기보다도 오실 메시아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심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실 분이라는 필연적인 사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이 죄에 빠졌잖아요. 타락을 했잖아요. 이때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구원 협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 협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때에 어떤 협약을 맺으셨는가? 첫 번째로는 누가 구원자가 돼야 되는가를 의논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시킬 것인가, 구원의 방식을 의논하셨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 즉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를 의논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말씀할 때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자라고 정하셨고, 구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을 때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 죄값을 대신 질 수 있는,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원 방식을 정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택한 자를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입니다. 그동안에는 동물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제사제도 내용이 나와요. 그동안에는 대신 죽었어요. 이게 이제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대신 죽었어요.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여기에 다 이제 전가됐다. 이제 내 죄를 이 양이 다 짊어졌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양과 염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그 양과 염소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양과 염소가 아닌 완벽한 해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해결을 누가 원하시는가? 사실 죄인들이 죄값을 대신 감당할 수 없거든요.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와서 죄인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감당이 되는 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니까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갚아줄까요? 죄 없는 분이 갚아줘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양과 염소가 했던 그 모든 죄를 갚아준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홀로 죽음을 겪을 수 없고 사람으로서 홀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씨름하며 승리를 얻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칼빈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죄인은 죽음에서 분명히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케 하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세 번째로 완벽한 자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귀엽고 순수하죠.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지 아세요? 손을 다 들어요, 다. 선생님 저요 하면서 다 들어요. 그러면 시켜봐요. 시켜보면 그때 실력이 나타나요. 시켜보면 못해요. 그런데 자신감은 충만해가지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서 다 손을 들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무능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딱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빚이 많잖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빚이 많으면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빚도 내가 감당할 빚이 있고 감당 못할 빚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갚아서 10년, 20년에 걸쳐 다 빚을 탕감하기도 하죠. 탕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의 빚은 어떨까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빚은요, 단지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가,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옵소서. 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떠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국 가는 영원한 그 순간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실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월 말이면 어김없이 그 상가나 카페에는 이렇게 성탄 추리가 잘 걸리죠. 이제 캐럴도 들리고, 저희도 이제 작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추리도 넣고 했는데, 교회가 아마 이런 상가나 이런 추리나 이런 장식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예쁘고. 사실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이 더 앞서가고 먼저 하고 더 화려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 모르는 게 있죠. 성탄과 뭐 연말 연시와 이제 겸사겸사해서 그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올 2024년도 우리 주안의 교회 성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는 그냥 성탄의 또 대림의 기간,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은 화려함과 시끄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오셨어야 되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음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